비어 이와 같아서 예를 들면 진언과 약으로서 완전히 정화한 도구로는 어떤 것도 죽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보살들의 번뇌는 지혜로 완전히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락할 수 없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 진언과 약으로서 완전히 정화한 도, 그렇게 이제 요거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독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옛날에는 진언으로 이게 그걸 독을 정화하는 방법도 있었는 거고, 지금도 인도에는 있는가 봐요. 그 진언으로 이제 그 완전 독을 정화했거나 또는 어떤 약품을 써서 중화를 시켰거나 그렇게 하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도 이제 오염된 물을 갖다 정수를 시켜서 먹을 때는 그 물을 아마 먹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이 보살들이 이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일 경우에는 또다시 번뇌에 빠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또다시 오염이 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금강경 얘기처럼 이제 부동지가 됐을 때는 부동이란 말이 번뇌가 마음속에서부터 번뇌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렇게 부동이 되어졌을 때는 전혀 그 다음에 뭐가 다른 고통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 불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불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뭐 다른 종교들도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비슷한 얘기들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아직까지도 그 부동지에 들어가는 요 경계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룩해서 그렇게 성취한 자도 없고, 왜 성취한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창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과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살들의 번뇌는 지혜로서 완전히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만 가지고 삼매만 가지고서는 이게 완벽하게 다 사라지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반야부 600부경전은 전부 다 관의 지혜예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금강경도 그렇고 반야심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금강경도 끝머리에 그 대상을 대하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겠지만은 또 자꾸 관찰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전부 다 허망하게 봐라, 일체유의법 위험함포용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응작여시 관하라, 그게 관이 관찰하라, 그렇게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관찰하면 그게 집착이 갈 리가 없죠. 집착이 될 집착이 돼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그게 용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관의 지혜로서 완벽하게 그 번뇌가 다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관의 지혜가 없으면 번뇌가 완벽하게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사마타 내가 거듭 자꾸 주장하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들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지만도 사마타만 가지고선 절대 번뇌가 완벽하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경론의 모든 경과 모든 논에 다 일관된 얘기입니다. 사마타만 해가지고 번뇌가 다 깨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외도도 그러면 불교보다도 사마타가 깊이 들어간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서 완전히 정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는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그 사마타 앞에 자량공덕의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진 그 정경과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윤회를 포기하지 않으며 열반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그러므로 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윤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윤회를 한다. 그래서 보디사트바 그랬다. 보살, 보리살타. 한문으로는 보리살타인데 그냥 한문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보디사트바. 그런데 보디히는 이와 같이 방편으로서 지혜로서 번뇌를 완전히 끄는 상태를 갖다 또 우리가 보디 그런단 말이야. 번뇌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지만은 방편으로 다시 얘기해서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육바라밀의 방편으로서 윤회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주처 열반 내가 수도 없이 설명을 했죠. 보살의 열반은 소승 아라한처럼 그냥 열반, 또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처럼 완전 정멸의 대열반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보살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이다. 다시 얘기해서 방편으로 그 지혜로서 완벽하게 다 번뇌를 끊었지만은 그게 그 끊은 그 경계에서 그냥 소승열반처럼 이렇게 머물지 않고 방편 육바라밀의 방편으로서 육도윤회를 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그 림포체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금강성 이쪽에 그 티베트로 이제 대변되어지는 티베트 불교로 대변되어지는 것인데 사실 티베트 불교는 아니고요.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 지금 지역적으로는 뭐 티베트, 중국, 운남, 스촨, 사천 뭐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네팔, 그다음 부탄, 시킴, 다왕, 인도 북부들 이렇게 전부 다 그 지역에 불교가 있는 불교가 전부 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를 하는데 그러면 윤회를 하는데 일반 중생들처럼 그냥 업을 따라서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것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업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환생한 것을 갖다 알고 본인이 어디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다 자각을 하고 다 알고서 태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전생기억도 그래서 이제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을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그래요. 이게 소승에서는 요거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화두선언에서 이제 공성을 조금 체득했다 손 치더라도 방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생생 윤회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대승불교 아니에요. 대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편의 힘으로서 그 육바라밀의 힘으로서 윤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열반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떨어진 경계로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것이 다 모든 공부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요 근래 들어서 그 화두선을 하는 조사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 그냥 그게 크게 됐다 손 치더라도 요 경계 정도로서 끝나는 얘기예요. 지혜의 힘으로 모든 대상을 끊어서 윤회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 지혜바람 반야바람일 그러니까 반야바람으로서 모든 번뇌를 갖다 다 끊었기 때문에 윤회 다시 해서 자기 업으로서 업을 받아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태어나서 그런 과보를 받고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보살이 윤회에서 받는 놈은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한 것이 남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저질러 그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거나 그런 과보를 받았다거나 그건 없어요. 전부 다 본인이 선택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정말 보살 수행을 갖다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들이 옅은지를 갖다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혜의 힘으로 모든 대상을 끊고서 윤회에 떨어지지 않으며, 지혜의 힘으로서 모든 그 번뇌를 갖다 끊고서 윤회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래서 오직 무주처열반만이 불성을 성취합니다. 무주처열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주처라는 말은 그 두 가지인데 열반과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윤회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그 육도윤회를 중생을 위해서 육도윤회를 거듭거듭 하지만은도 그 윤회에 업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생이라 그런다. 원에서 태어나는 것이라. 원생이기 때문에 업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래서 보살은 거듭거듭 그 자기 번뇌는 다 떨어졌고 중생을 위해서 거듭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 부처님께서도 이걸 삼아성직업을 갖다 요 행을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안 믿어. 소승도 이걸 잘 안 믿어. 소승도 이걸 잘 안 믿고 한국 불교 불자들도 이런 것을 잘 안 믿어. 아무나 단편적인 얘기들만 갖고 선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열반으로서 그 승부를 갖다가 한다고. 따라서 대집 대허공장 보살 소문경에서도 지혜를 알고서 모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다 라는 말은 지혜를 알고서 관의 지혜로서 그런 뜻이에요. 관찰의 관의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갖다 다 끊는다. 번뇌가 거기서 다 끊어진다. 또 방편을 알고서 모든 유정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지혜와 방편의 두 문이 우리 깨달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심일경에서도 우리 원칙 스님 쓰신 해심일경 소가 이 해심일경을 해석한 거죠. 해심일경에서도 유정 중생의 이익에 별 관심이 없으며 마음의 작용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것을 갖다 무상청정 원만각이라고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해심일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단 말이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승부를 하는 것은 내가 승부를 하는 것이 중생하고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으면 되지 내가 중생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별 관심이 없으면 마음의 작용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것을 갖다가 무상청정 원만각, 무상청정 원만각이라는 것이 무상이라는 것은 재상,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부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청정하다, 번뇌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원만한 다 두루두루 갖추어진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전제되지 않고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깨달음도 깨달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 한국 불교에서는 대호각성해야 돼. 정말 대반성을 해야 돼. 이게 대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불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리고 깨달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뭐 경전 대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나 혼자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육바라밀 행위라는 것은 그거는 보살택이들이나 하는
쥐꼬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수행자라고 얘기하는 거냐 말이야. 그러므로 불성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불성이라는 말은 앞에도 불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건 뭐냐면 완성된 보살 보리심을 얘기해요. 성이 보리심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지혜와 방편 두 가지 모두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경허스님이나 이제 뭐 만공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제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깨달음을 공성을 봐서 깨달음을 공성을 갖다 본인이 체험을 했다면 그 뒤에 분명하게 육바라밀 행이 있어야 돼. 부처님도 45년 동안 그대로 모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당신이 100살이면서도 20년을 동안을 갖다가 20년 당신의 사실 것을 갖다 복수용을 갖다 안 하고서 일체 중생에게 다 그 나머지 부분을 갖다 다 배려를 해주고 가셨단 말이야. 안배를 해주시고 그 보시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행을 하셨고 계율 철저히 지키셨고 인욕행 부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루었다고 해서 정진을 게을리 하신 적이 없어. 정진할 거 없는 정진이지만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언제나 옷 한 벌에 또 그 기원정사에 계실 때도 언제나 대중과 똑같이 명상하고 같이 앉아주고 다 했다고. 정진을 게을리하신 적이 없어. 사마타행은 이미 다 이루어져서 다 끝났지만은도 당신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마타행을 갖다 게을리하고 어떻게든 다 같이 앉아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지혜의 관을 갖다 통해서 법을 갖다 설하신 법보시를 갖다가 끝없이 행해 주셨고, 육바라밀 행을 갖다가 부처를 이룬 연후에 육바라밀 행을 안 한 모습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도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깨달은 후에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바라밀 행을 방편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깨닫기 전에도 그렇고 깨달은 후에도 깨달은 후에도 부처가 된 후에도 육바라밀 행이라는 것은 지극한 방편이야. 그런 방법을 시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중생들을 갖다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말이야. 이에 출세간의 지혜를 수행할 때나 깊은 선정에 들어갈 때는 보시 등의 방편에 의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전과 후에 생기는 지혜가 무엇이든 그것이 생기면 그때는 언제든지 방편에 의지할 수 있으니 그렇게 지혜와 방편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제 출세간의 지혜를 수행할 때 그러니까 출세간 지혜 수행할 때 사마타와 간을 갖다 그 숲속에서 깊이 할 때는 보시행을 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보시행을 그게 안 되면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만 안 된 것이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야. 그 사마타행을 하고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보시행을 하겠다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이 행을 할 때는 사마타행과 간행을 할 때는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는 이 행위 자체가 중생을 위한다는 보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혼자 살면 밥을 잘 안 해먹잖아. 애들이 있어야 밥을 해먹는 거야. 똑같은 일이야. 이 애들을 봐야 나는 내가 혼자 있으면 그냥 대충 해먹고 말겠지만은
애들을 보고서 내가 애들 먹으라고 밥을 하면서 나도 같이 먹는 거와 똑같은 이치란 말이야. 이치가.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수행 자체가 특별히 관행을 하더라도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더라도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더라도 그런 중생을 위하는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작은 고통들이지만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제가 안 될 때는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보시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걸 하게 되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말썽이 생기고 끝나. 못 쓰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건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선정을 깊이 닦을 때도 사실은 이게 보시행을 하기도 어렵고 잘 안 돼. 그러나 선정을 닦는다고 해서 보시행이 전제가 안 되고 선정을 갖다가 계속 수행을 한다. 나는 보시행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그 불교가 선정행을 하니까 선정행이 모든 것이다 생각하니까 보시행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어. 어느 경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전과 후에 생기는 지혜가 무엇이든 그것이 생기면 그때는 언제든지 방편에 의지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지혜와 방편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을 그러니까 그 사마타 수행을 지간 수행을 하기 전이나 그 완성된 후에도 이것이 잠깐 지간 수행을 할 때 그것이 보시행 같은 것을 하기가 보시행만 그래. 지게행위나 개 지키는 거나 그 다음에 인욕행위나 그 다음에 정진행위나 사마타 그 다음에 비파사나 이거는 전부 그 사마타하고 지간을 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물질적 보시라든지 법문을 해서 법보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그 지간 수행할 때 잘 안 되거든. 그럼 그때는 잠시 멈추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도 해야 되고 완성을 시킬 때는 잠깐 3개월, 6개월 중간에 선방이 들어있을 때 중단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야. 완성되더라도 실행해야 되는 거야. 그 누가 그러더라고. 평생 선방을 다닌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그건 선방에 다니면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평생 선방에 왜 다니냐 말이야. 선방에 다니니까 보시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양만 받으면 된다고. 그거 무슨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수행 다 망치는 거야. 수행 다 망치는 거란 말이야. 또 이제 신도들도 가르쳐 보면 경을 가르치면 아이고 나는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기도를 가르쳐 놓으면 나는 경 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경을 좀 가르쳐 놓으면 이제 아이고 우리는 보시행 그런 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편협된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 수행의 장애가 굉장히 많이 와. 그러면 안 돼. 더불어 보살들이 지혜와 방편을 병행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보살 수행은 지혜와 방편, 그러니까 앞에 사마타 비파사나를 갖다 수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바라미를 갖다가 보시바라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라미를 갖다가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이 보살의 길이 다른 것은 없다고 말이죠. 유증중생을 보살피는 대비심으로서 스스로 완전히
성숙해서 출세간의 길에 의지해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유정 중생을 보살피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갖다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다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과 전부 다 하나하나 섭수해서 이분들과 전부 다 더불어서 출세간으로, 목표가 출세간으로, 다시 얘기해서 깨달음으로, 욕심을 벗어 던지는 그 길로 가는 것을 갖다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일으킨 방편을 행할 때도 한술사처럼 전도되지만 말고 보시 등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이렇게 그 중생을 위해서 방편을 베풀 때도 이게 보시행을 행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서 보시행을 내가 아깝다든지 또 베풀고 나서 내가 또 뭘 바란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 일체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게 건강행위처럼 무주상 보시를 갖다 행해야 된다. 무주상 보시를 갖다 행하지 않고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방등 대집경 제12 무진이보살은 이게 그 법화경에도 나와요. 보살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보살의 방편은 무엇이며 지혜를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보살의 방편은 무엇이고 지혜를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한다면, 선정이죠. 여기에 선정은 핵심이, 여기 지금 주석을 달아놨는데 핵심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번뇌가 다 사라지는 경계를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번뇌가 다 사라지는 경계를 갖다 내가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라는 것이, 이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선정행을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외도 수행이 잘 안 되는, 외도 수행하는 것을 갖다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는 번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 거야. 도교의 그 기공 명상법 같은 경우도 번뇌가 안 끊어져. 거기에 바라문 교회, 힌두교의 명상수행법도 번뇌가 끊어지질 않아.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명상수행하는 게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비비상처전 같은 거 전부 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번뇌가 끊어지지 이제 않기 때문에 그건 정이라고 하죠. 이게 선정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생각들이거든. 전부 다. 이 생각들이 전부 다 보통 우리들은 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 생각들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선정 통해서 마음이 집중되지만, 만약에 화두에 집중되든지 호흡에 집중되지든지 또는 지능에 집중이 되지만 그게 그 길이 끊어진단 말이야.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처럼 임무와 본무와의 공성을 보기 위한 선정에 들어 유정중생을 보살피면서 대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정과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자비심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 자비심이 전부 다 애착이 돼버려. 전부 애착이 돼. 그래서 안 돼. 정화가 안 돼서 안 돼.
그러니까 또 번뇌만 공성을 봐서 끊어져 버리는데 끊어져 버리고 중생을 위하는 것이 없으면 원만한 덕성을 갖춘 부처가 되질 않아. 그냥 벽지불 뭐 아라한 이런 식으로만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최후에 아주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업은 그 보살행을 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끊어졌을 때를 갖다 아라한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건 달라. 적정과 최고의 적정으로 정려에 드는 것은 그것이 지혜이다. 적정이라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다는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서 선정에서 마음이 고요해져 버린 상태야. 이게 최고의 적정 그러면 이게 이제 부처님 경지처럼 번뇌가 완벽하게 끊어지는 정려라는 말도 이게 선정이 다 적정과 최고의 적정 정려 다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사마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에 드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널리 하신 바와 같다. 항마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더불어 보살의 가행이라는 것은 그 수행 5위 가운데 하나예요. 견도부터 시작해서 가행도 근데 여기에 가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이 수행의 이제 견도 이를테면 뭐 이제 이게 이런 것이 도구나라고 처음에 번뇌 끊어지는 길을 갖다가 봤더라도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더 깊어지도록 더 깊이 닦아 나가는 것을 가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행이란 말 자체는 또 계속 재직치를 가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행을 바르게 공경한 것은 지혜를 알기에 모든 선법을 쌓기 위해 가행하고 지혜를 알기에 내가 없음에 유정이 없음과 생명이 없음과 생명의 유지가 없음과 사람이 없음에 대해서 가행하며 방편을 알기에 모든 유정을 완전히 성숙시키기 위해서 역시 가행하는 것이다. 라고 널리 펴셨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봐보자고요. 항마장에서도 더불어 보살들이 가행정진을 갖다 보살들이 부지런히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 부지런히 다 하는 것은 그렇게 바로 하는 것은 공경해 하는 것은 바로 한다 열심히 한다고 말이죠. 지혜가 있기에 지혜를 알기에 지혜가 있기에 모든 선법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바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보살 수행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고 그 지혜가 있기에 내가 없어 무아 내 자성이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라는 연기로서 이루어진 나라는 것을 갖다 안단 말이야. 무아와 유정이 없음과 유정이 없다는 것은 본래 생명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이야.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전부 다 소멸을 하는 것이야. 또 생명이 없음과 본래 갖추어진 생명이 없고 생명의 유지가 없음과 생명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고 계속 연기하는 것이 뿐이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음과 보트칼라 우리가 그 건강경에서 사상 얘기할 때 아상 인상할 때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에 대해서도 가행을 하며 방편을 알기에 모든 유정을 완전히 성숙하기 위해서 역시 가행을 하는 것이다. 방편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유정 종생들이 이 도에 들어서 깨달음으로 들게 하기 위한 것을 열심히 한다 그 말이죠. 집제법 방광경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환술사가 자신이 만든 환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를 잘 들어놨어요.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를 굉장히 슬픈 영화를 만들었어. 그럼 슬픈 영화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 영화가 환이라고. 그건 실제가 아니고 그 만들어진 가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영화를 이렇게 그 상영을 하면서 저 슬픈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슬픈 모습에서 벗어나야지 이 생각을 하지 않아.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만들지 않은 사람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울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안 울어야지 이 생각을 하지만은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 영화 자체가 슬프게 만들었지만은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상인 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울어. 냉정하게 보고 앉아서 에이 저거는 저렇게 표현할 걸 잘 못했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뭐 돈 벌고 하는 것을 갖다 환상이라고 잘 이게 정말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사라지는 환과 같은 것인 줄 너무 잘 안다 그러면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환상인 줄 잘 아니까. 아니 이게 실제여야 벗어나지.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공간이 여기는 환상이고 여기는 실제고 그게 그래서 환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인 줄 깨달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다가 어떤 데는 꿈이 이게 꿈이지 될 때가 있잖아. 꿈에서 막 뭐 좀 무서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두렵게 그렇게 하다가 이거 그냥 꿈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 누워서 자면서도 꿈인데 뭐 그때는 지가 알아서 해 적절하게. 보살은 일체 지금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환상인 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건강에서 일체 유법이 그 꿈과 같은 줄 관찰하라 그랬잖아. 너무나 잘 아니까 이게 환상인 줄 잘 아니까 실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 할 필요가 없어. 환상인 줄 알면 된단 말이야. 환상인 줄 알면 그 전체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칠 필요가 없이 환상인 줄 알아주면 그것은 끝이란 말이야. 꿈에서 깨는 것. 그 불교는 벗어나라 이 얘기는 지금 공간이 두 개가 있어서 벗어나라는 다른 공간이 있어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야. 시간과 공간이 벗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가르치는 당처가 공간과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꿈인 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꿈인 줄 정확하게 알아라는 말이야. 그래서 집착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을 벗어나는 거야. 영감한테 두드려 맞은 것도 꿈인 줄 모르니까 계속 그 언급했지. 그래서 언급받는단 말이야. 삼계가 환과 같은 줄, 이 욕계, 새끼, 무새끼, 육도윤회하는 것이 전부 다 환상 같은 줄, 구경보리 성인은 아시다니. 깨달음을 이룬 성인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꿈속에서 전부 다 헤매고 있는 중생들이
불쌍해서 지금 하는 일이지. 그건 당신네들은 이미 전부 다 환상으로 다 보고 거기에 무슨 연연하거나 애착이 있거나 또는 그 고통을 받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중생을 위해 무장하신 뜻은 중생을 그전부터 알기에 라고 했습니다. 예, 중생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네들 다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지 사실은 실제로 전부 다 환과 같은 얘기들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요양시설에 노인들 이렇게 다 이제 인생이 끝날 무렵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다 사라지고 하는 상태 속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뭐 내 자식이라고 물고 빨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참 진짜 여태까지 살아왔고 집착했던 것들이 정말 세속에서 이게 참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고 뭐 이것 때문에 평생을 내가 뭐 살았고 치매 걸린 노인들 앞에서 그냥 환상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꿈꾼 거지 뭐. 꿈꾼 거지. 특별히 뭐 다르게 볼 게 뭐가 있나. 이것은 보살들이 오직 지혜와 방편의 법을 성취한 힘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행이 윤회 속에 머물면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일체를 환상으로 보고 일체가 환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도 그게 영화 스크린상에 나오는 그냥 불과 같은 존재야. 보살은 우리 중생세계 인간 세계에 온다 손 치더라도 인간 세계에서 지금 싸우고 치지고 복구하는 그 자체를 전부 다 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없어. 이미 다 공성으로 살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윤회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할 얘기 다 해버렸어 이제. 뭐 이 이상 뭘 또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럴 일 없어. 그렇게 이제 살으라는 얘기지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전부 다 집착을 해가지고 그저 내 몸뚱아리에 집착을 하고 내 생각에 집착을 하고 내 자식에 집착을 하고 또 무슨 내 집에 집착을 하고 집이라 개떡 같은 거 불나버리면 그냥 후루룩 잿더미 다 돼버리면 거기에 울고불고 잿더미 보고 울고불고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인연이 있으니까 같이 잠깐 사는 것이. 거기다 또 천박한 것들은 그 집이 얼마짜린데 얼마짜리는 개떡 같은 거 지렁이도 기어들어가지 않는 데로 갔다가 지렁이보다 못한 지렁이 생각보다 더 못하게 그걸 갖다 내 집이라고 그따가 또 뭐 투자를 하느니 투기를 하느니 진짜 연병할 짓들 하고 앉았어. 천박하기가 그지없어.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받아. 온갖 고통을 받아. 내가 얼마나 험한 짓들인데. 그냥 비 안 새고 얼어 죽지 않을 집 있어서 같이 살는데 집들이 다 커. 쉴 데 없이 다 커. 혼자 살면서 30평 40평 둘이 살면서 말이야 노부부 살면서 뭐 설 때 애들 올까 싶어서 50평짜리 살고 미치게 지랄하고 앉았어. 무슨 뭐 흑풍상이 같은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혼날 것에 집착을 해서 그게 진짜 죽었을 때나 뭐 여러분 누워 잘 때 집에 50평짜리 다 뭐 무슨 뭐 묵처럼 퍼져서 다 퍼져 자나? 그저 누워봐야 반평밖에 안 되잖아. 조금 뒹굴라 그러면 한 평이면 되고.
아이, 사는 걸 갖다 그렇게 막 험하게 살아서 안 돼. 그 집착을 가진 것만큼 괴롭게 되니까. 괴롭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갖다 보살행을 쭉 하면서 윤회를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그 실체가 없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공성인 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것도 이게 초파리 모양인데 이것도 살았다고. 살았다고. 날개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탁 해가지고 비행기처럼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뭘 보든지 관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애착심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유교에서는 객물치지하는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애착심을 두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 관찰을 더 크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화가가 돼서 뭐 깊이 관찰한다든지 무슨 음악가가 돼서 관찰하는데 그러면 정신병자가 돼요. 너무 심하게 하면 신경쇠약이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심하게 그렇게 무슨 관찰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객물 취지하고 사물을 갖다 관찰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신경쇠약이 걸려. 공성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유교는 그런 객물 취지하는 법이 있지만 그런 진짜 그 수행법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안 돼. 근데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단 말이야. 이와 같이 공성과 대비심의 정수를 가지고 공성 일체가 다 무자성이라는 이 개우침과 그 다음에 대비심의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 대비심의 정수, 아주 중요한 요체를 가지고서 무상정등정각을 원만하게 회양하는 보시 등의 방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지고서 내가 공성을 체득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육바라밀 행에 보시행,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다 던져서라도, 내 생각을 전부 다 던져서라도, 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바라밀 행위거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그 조금치도 중생을 갖다 해하지 않겠다라는 계율을 갖다가 지키는 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그네들을 위해를 가하고 그네들이 위협을 받지 않게끔 내가 분노하지 않겠다는 것도, 우리 이북 텔레비 보면 그냥 저 사람들 언제 저기 좀 가라앉을까 뭐.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가지고 막 남노당 괴뢰 집단지 어쩌고 저쩌고. 텔레비다 대놓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얼마나 먹었어. 그 폭력 집단을 갖다가 뭐 IS인가 그런 거 사람 죽이는 그것을 갖다 그냥 막 공개 추행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분노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그게 사람을 갖다가 편안한 곳으로 이끈다라고. 그네들은 그러니까 자꾸 무슨 그 천국이나 뭐 파라다이스 하느님 그 뭐 천국이 뭐 저 있다고 딴 데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뭐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만 하다가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판을 쳐도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온갖 고통을 다 주고도 천국에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육바라밀 행을 깨닫고 나서 한다라는 것은
깨달음의 사회적 회양이 깨달음을 갖다 회양시키는 방법이 그게 바람이란 말이야. 그럼 깨달음하고 육바람이라고 다른 것이냐면 다르지 않단 말이야. 깨달음하고 육바람이라고 다를 리가 없잖아. 성이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 앞에서와 같이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지와 간의 가행을 갖다가 가능한 만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보리심이라는 게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처럼 성의라는 것은 최고의 그 보리심이니까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에서와 같이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지와 간의 가행을 갖다 가능한 만큼 계속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만큼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쉬지 않고 해야만이 이게 이제 조금씩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소행 경계 원만 청정경에서 언제나 유정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보살들의 공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까이 두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방편에 능숙해지도록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의 이 바라밀에 대해서 언제나 익숙해져야 돼요. 보시행을 하는 것도 언제나 익숙해져야 돼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언제나 그 뿌짱다리가 되어서 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잘 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인욕행도 평소에 분노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일상화돼야 되고 부지런하게 정진하는 것도 이거 일상화돼야 돼. 항상 일상적으로 그게 그냥 내가 억지로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되는 것이야. 누워있어도 염불이 되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거 잠깐 앉아서 명상이 되고 누구한테 가더라도 어디 가서 법문을 듣고 경을 갖다가 읽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억지로 막 돼서는 안 돼. 억지로라도 이제 처음에 안 되고 해야 되지만 억지로도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자비와 방편과 보리심에 익숙해지면 이 생에 의심할 것 없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처럼 그분들도 결국 뭐냐면 그렇게 익숙해진 분들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분들이 아니고 술에 익숙하면 뭐 술쟁이밖에 주정뱅이밖에 더 되겠어. 주먹에 익숙해지면 깡패밖에 더 될 일 없고 맨날 뭐 옷가게나 미장원에 익숙해지면 뭐 그런 좀 사치는 그밖에 안 되겠지. 자동차에 익숙해지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뭐 돌아다니는 돈밖에 안 되고 무슨 뭐 하여튼 익숙해지는 모습에 따라서 그 자기 모습이 바뀌는 거란 말이야. 자기 모습이 바뀌는 거. 그래서 항상 그 존자의 말씀도 신이 되어서야 당신은 보리심이 그 아주 마음 안과 바깥에서 전부 다 내 행과 말과 그 다음에 내 생각과 전부 다 일치하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큰 마음들이 복받쳐 올라서 왔다. 그 전에는 뭐 좀 작게 이제 됐다 조금 더 나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한 50대니까 그냥 아주 크게 발로가 됐다.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 보리심에 가는 것도 익숙해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교 배우는 것을 갖다 무슨 또 학교 가서 지식 배우고 노트에다가 찍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이게 자꾸 관이 되어져서 그게 복받쳐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행이 바뀌어 나가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말만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맨날 쩔어붙은 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이 생에 의심할 것 없이 특별해질 수, 여기에 특별해진다는 얘기가 보살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생 한 생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상당히 달라져 버려요. 아주 크게 달라져. 사람이 완전 판도가 달라져. 판도가 달라져. 그러면 꿈속에서 언제나 불보살을 칭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여러분이 꿈을 꾸면 뭐 아이고 어제 저녁에 꿈을 꿨던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해. 아이고 스님이 몸이 안 아픕니까? 꿈을 내가 그건 지 꿈이나 내 꿈 내가 뭐 그거 가기로 했잖아. 내가 뭐 그거 간 적 없어. 그건 지 꿈이야. 무슨 어쩌니게 뭐 꿈을 꿨더니 뭐 송신하고 지 마음이 송신하니까 거기 송신한 꿈이 꾸어지지. 그건 전부 다 자가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숨골이라는 것이 꿈을 만들 때 지 업에 의해서 지 상황을 갖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괜히 그 뭐 어디 뭐 나무 얘기 할 거 없어. 그 지 얘기야 전부 다. 지 얘기야. 근데 여기에 불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내고 불보살님을 갖다 항상 이렇게 그 관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꿈을 꿔도 불보살님이 나타나시지. 도둑놈은 희한하게도 도둑질할 물건이 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꼭 경찰이 보인다. 그게 희한하다. 꼭 잡히는 꿈을 꾼대 그렇게. 다른 좋은 꿈들도 역시 꿀 수 있습니다. 천신들도 기뻐하고 보호할 것이며 매 순간마다 공덕과 지혜의 자랑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몽중가피도 있게 되고 꿈속에서 그 불보살이 가피도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깊어지면 현정가피도 있어. 뭐냐 그 불보살께서 그 의상 스님이나 그 자장 스님처럼 말이지 보살 그 보신이 나타나서 직접 사리를 갖다 주시거나 또는 가사를 주시거나 이렇게 설법을 그 보살 보신에게 직접 듣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 직접 불보살에게 직접 직접 듣고서 당신이 강의한 것도 있다고 법문하신 것도. 그 종갑파 스님도 직접 보셨다 그러잖아. 직접 뵀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천신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 하늘에 있는 천신들 같은 경우도 보살로서 하늘의 그 천상의 구제를 위해서 하늘에 태어나신 분들이 보호를 하게 돼. 그 신장이 보호가 있어. 그러면 호흡 신장이 보호를 하신단 말이야. 매 순간마다 공덕과 지혜의 자랑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공부가 깊어지면 길을 그냥 가도 그 사람의 그 수행력이 늘어나. 그냥 길을 걸어가도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나무 한 그루를 봐도 그렇고 또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렇게 보리심이 점점 커지고
또 깊이 관찰해서 욕심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경계가 더 자꾸 크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번뇌 장애와 나쁜 가부 역시 정화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점점 번뇌가 사라지고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점점 이제 생각들이 좀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바른 생각을 일으키면 바른 생각들이 나오고 이제 정리가 되어진다. 언제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길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의지를 해. 그 사람을 의지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찾고 또 법을 청하고 또 이제 삶의 길을 갖다 묻고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몸도 역시 질병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수성함 역시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도 역시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신통 등의 특별한 공덕도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지면 신통력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뭐 신통력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신통력으로 세간의 무량한 세계에 가서 불세종께 헌공하고 당신들의 법을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카시아에 가면 인도 상카시아에 가서 부처님께서 마야부인 계신데 천상에 가서 그 설법을 하시고 내려오신 뭐 상카시아 그런 곳인데 이거는 실제 신통력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달라져. 신통력 같은 경우 2차돈 같은 경우도 흰피가 솟구친 것은 신통력이야. 신통력이고 이제 그러나 이제 신통력을 잘 쓰지는 않지만 또 실제로 꼭 중생에게 공부에 이익을 주려고 할 때나 모든 중생의 이익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쓰기도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는 부처님께 그 신통력으로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오는 경우도 또 많이 있으시고. 임종시에도 의심할 바 없이 불보살의 칭견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그 불보살을 갖다 바로 눈앞에서 뵙고 불보살이 여러분 바로도 태도리라는 거 보셨죠, 그죠?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불보살이 직접 임종 직전에 임명종시에 그래. 숨이 끊어질 때 바로 우리 극락도에 일로왕보살 나오잖아. 그 일로왕보살이 이제 그런 보살이야. 일로왕보살께서 이제 바로 그 눈앞에 바로 나타나. 이 정도 되면 이제 나타나.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믿는지 모르겠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이 양반들 까미라실라 이분도 대도인이시고 다 그렇게 된 분들이라. 그렇게 되신 분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 당신이 또 그냥 한 얘기 아니고 경전 부처님 말씀 근거를 들어가면서 다 얘기를 했잖아. 다른 세계에서도 불로산과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특별한 성스러운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그 부처님과 불보살들이 계신 곳에 태어나. 그래서 내가 전생에 별로 공부를 안 했는가. 어떻게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보리암 옆에 태어난 그런 내가 참 그러면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예, 그 이제 우리가 한뭐 7, 6살 됐을 때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냥 한 7, 6살 때 그때 그냥 그 스승 지도를 다음 생에는 키웠고 내가 한 이 생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내가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날 거니까 그 빨리 데려다 공부시키라고 내가 부탁을 해놓고 가야 되겠어. 내 옆에 톡을 그 스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붉어 죽겠더라고. 옆에 톡을 스님이 두 분이 사시다가 말이야. 한 분이 가면서 자기 어디 태어날 거니까 자 친구 보고 부탁을 해놓고 왔어. 그 도스님 그 위에 지금 살아 계셔. 근데 집이 이제 이렇게 한 채 있고 옆에 한 채 있고 조그마한 거 톡으로 두 채인데 그 앞이 이제 링리포체 전생 링리포체 사시던 집이야. 그래서 그 집 뒤에 조그마한 톡으로 이제 있거든. 그게 사는데 이쪽에 사시는 노스님이 나하고 이제 같이 사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이제 내 살던 방이 그 방이 자기 친구 그하고 같이 27년간인가 같이 토굴 생활을 하신 노스님이야. 그 가시면서 이제 내가 어디에서든 태어나고 인도 남부 어디 그 티베트 그 가정에 이제 내가 거기 태어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태어난다 그러더라도 누가 뭐 나무 임신하는 걸 알 게 뭐야? 그런데 가보니까 임신했더래. 그 꿈에 물어보니까 꿈에 어떤 스님이 태몽에 나타났다는 거야. 꿈은 믿을만 하지.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일로 온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5살 때면 데려다가 세라 인도 남부에 세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빨리 좀 스승한테 공부시키라고 그랬다고 나한테 그 부탁을 오고 갔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가 아이고 그거 참 잘 되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다가 지금 그때 그걸 따지면 내가 토굴에 살 때 그 6살인가 7살인가 됐다 그랬거든. 데려다 공부 지금 시키는데 그렇게 좀 해야 돼. 다음 생에도 또 술 처먹는 남편 만나가지고 애 터지고 그러지 마. 애 새끼들 또 키워놓으니까 뭐 하나도 무슨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승들이 계시고 스승들 그 공부하신 성지 옆에 태어나고 그 많은 스승의 그 공부 수준이 높은 데 태어나야 좀 그 도인들이 많은 데 태어나야 그거 가서 살면 또 나도 자동적으로 도인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생에 내가 딱 안 태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곳이 한 11군데래. 그거 절대 안 태어날 것이다. 첫 번째 미국에 안 태어날 것이야. 미국 놈들 전 세계에서 제일 깡패잖아. 그래서 나보고 미국에 뭐 오라 그러는데 미국에 가서 무슨 사람을 본받으라는 놈이 있어야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주먹이 센 놈이 아니야. 그죠? 항공모함이 뭐 11개 선단인가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1개 선단도 운영을 못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없고. 전 세계를 다 두드러 패버려도 전 세계가 다 망가질 정도로 하거든. 그거 안 태어날 거고. 일본에 안 태어나. 저렇게 양심이 불량한 놈들한테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는 놈들도 없어. 안 태어났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랍에 안 태어나. 그러니까 알랄랄라 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 막 사람 죽이도 눈도 깜짝하는데 그걸 왜 태어나? 나 파키스탄 가서 나는 골머리가 다 아팠다니까. 하루에 5번씩 마이크를 우리 옛날에 민방공 훈련할 때 마이크처럼 그래 놓고 뭐 랄랄랄랄랄랄 내가 그렇게밖에 안 들려. 그래가지고 우리 순례하는데 그냥 총 메고 나와가지고 단창 다 끼우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적군도 아니고 전화로 비자 받아서
간 손님이잖아. 17, 18살 된 놈들이 수백 명이 총을 메고 나서 탄창을 끼고 총알을 탁 탄창을 끼고 그 나왔다는 것은 너 삐쩍 달면 쏴 죽인다는 뜻 아니야. 뭔 그런 환영이 어디 있어. 거기는 절대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 예? 그럼 북한에 안 태어나고. 저 깡패 같은 데한테 태어나가지고 불법도 없지 무슨 김일성이 김정은이 같은 그런 애를 믿고 산대. 믿고 살 게 없어. 차라리 내가 그런 것보다는 선앙당 믿고 사는 게 100번 나을 것 같다. 그것도 태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고. 한국에는 태어날까 말까 지금 기후나 이런 기후나 이런 거 보면 태어나고 싶은데 이거 뭐 남북한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 싸움을 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서로 죽이는 무기만 만들고 이런 걸 보면 욕이 싫고 또 이제 기후나 이런 걸 보고 석천사 물을 보면 욕 와야 돼. 네, 그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건 그 한국에는 결정적으로 공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제 스님이 되시는데. 응? 공부를 가르치시는 스님이 되시는데. 아 근데 어릴 때는 나를 누구를 좀 가르쳐 줘야 된다. 달라이라마께서 그러시더라고. 나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 24명이라고. 스승들. 그 기라성 같은 정말 이름만 대면 그냥 진짜 눈이 불이 퍼쩍퍼쩍 튀기는 스승들이 24명이 달라이라마를 갖다 이끌어줬다고. 그렇게 돼야지 뭐 여수에 와서 진옥스님 힘도 약한 데다가 계속 설법을 해도 어느 날 보면 무당집에 다니고 한다. 내가 여기서 뭐 30년을 떠들어도 나는 한산사 다니니까 절대 안 와. 나는 용문사 다니니까 안 오고. 뭐 아이고 복 빌면 다니면 되겠죠. 이렇게 짜증나게 거지 없어. 법문 듣는데 여기서 복 빌고 다니는 고약스러워. 스승들이 많은데 가야 뭐가 좀 그래도 왕대 밭에서 왕대 난다고 말이야. 신우대 밭에서 왕대가 안 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공부할 때는 갔다가 이제 공부가 되면 여기 오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또 잘못 내 참 이 생에 내가 식은땀이 난다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게 식은땀이 나. 내가 저 술 먹는 놈들하고 휩쓸렸으면 정치하는 놈들하고 손 이단 옆차기고 다니는 놈들하고 그런 놈들이 7, 80%인데 그것들하고 휩쓸렸으면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싶은 생각. 벌써 죽었을 거나 싶은 생각. 죄업만 짓고. 안 그러면 무슨 뭐 또 온갖 전보고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내가 또 저걸 좀 보거든. 볼라 그러면 본단 말이야 이게 뭐. 근데 그런 놈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내가 엉망진창이 됐으면 밥이나 벌어 먹으려고 남한테 속임 줄었으면 다음 생에 뭐가 됐을까 싶으면 완전 목으로 총량해진다. 삿된 법이 세상이 파도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하여튼 속가에 그 무슨 뭐 정치하는 우리 외가표는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하는데 그 하나도 뭐 저들도 나를 끼워주지도 않았지만 나도 그 가고 싶지도 않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또 이제 절집안에 다니면 그 출가를 해가지고 무슨 주지나 어디 해서 내가 좀 또 안 그러면 뭐 무슨 된장 고추장 뭐처럼 뭐 무슨 원장 뭐 뭔장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밑에 뭐 깡패들이나 한 20, 30명 거들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많이. 근데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뭘 좀 돈이 뭐 사람들이 그 정치하고 그런 놈들은 전부 다 돈 모아가지고 장난치거든. 그럼 뭐 좋은 큰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돈 가지고 또 장난치고 거기다 안 말려 들어가고 참 전에요 우리 그 산에 가을 나무를 쳐요. 그거 아는가?
니 아나? 뭐냐면 겨울에 그 불을 떼려고 산에 이제 인부를 해가지고 나무를 그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나무를 쳐놔야 이파리째 나무를 뗄 수 있거든. 그래서 가을 나무를 치면 낫하고 톱하고 가지고 가서 톱으로 나무를 베고 그 낫으로 짝짝 베가지고 그거가 이 낫으로 벤 그 밑이 끌투구가 말이야 아주 날카로워. 거기에 그냥 고무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는 뭐 언제 찢어버릴지 몰라. 그 내가 그런 아사리판에 지나온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신발 구멍 안 나고 잘 나왔어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그런데 아무리 그 누가 꼬드기더라도 저놈 참 웃긴다 그러고 이제 말했지만 그때는 아니라고 거부를 갖다 다 하고 그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고 나왔어. 그런데 안 말려 들어가고 참으로 다행이다. 그래도 그 성근이 조금은 눈곱만큼은 성근이 좀 있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옷 좋은 거 입는 거, 차 좋은 거 타는 거, 돈 많이 가진 거 이런 거, 술, 담배 이런 것도 별로 하나도 섭이 없고 그게 조금은 그러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스승들을 만날 아무리 다녀도 내가 수공이 가는 스승이 없어가지고 절절 맸었는데 이제 늦게 달라이라마를 만났어. 그리고 그쪽에 도인들을 많이 보고서 이제 내가 아주 환희심이 나고 좋았단 말이야. 근데 다음 생에는 그렇게 늦게 만나고 싶지가 않아. 조금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조금 내가 빨리 만나면 여러분하고는 좀 늦게 만날지 몰라.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인데 말법에 참 비구가 돼서 말법에 이렇게 그 정진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걸었는지 지는 모르겠어. 이게 요 보니까 다른 생에도 불보살미가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특별한 성스러운 가문에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안 된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안 된 것 같아. 달라이라마는 특별한 가문에서 해가지고 또 그 좋은 스승들이 다 받들어서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정법을 바로 어릴 때부터 이게 그래요. 잘 못된 사람한테 그 공부길을 모르고 한 사람한테는 백날 들어도 어렵기만 하고 잘 모른다고. 그리고 진척이 없고. 근데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 아주 쉬워. 그 달라이라마 같은 거는 그 당신의 성공공덕이 있는 데다가 오랜 생의 성공공덕이 큰 데다가 스승이 막 24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냥 가르쳐 놨으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 이게 내가 요걸 아까 읽어봤는데 방 안에서 내가 잠깐 읽어봤거든. 읽어봤는데 요거는 내가 전혀 안 됐던가 보구나.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다음 생에 이렇게 될 거야 이제. 그래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공덕과 지혜 자랑을 원만하게 구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아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은 스승 곁에 있고 많은 대중들 그냥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술 먹을 일도 없고 그죠? 담배 피울 일도 없고 헛짓을 할 일도 없고 스승들 보고 맨날 자라면 스승들이 가르쳐주고 그러면 내가 언제 내가 도인 된 줄도 모르고 도인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좀 돼야 돼. 예? 아이고 석천사 진옥스님 법문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와서 들으시오 그랬더니 내가 여기 와서 30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좀 들으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 아이고 뭐 그런데 들으러 가는데요. 가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절에서요. 뭐 용왕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거 좀 다니다가 다 빠져버리고 못 온 거죠.
여 오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 뭐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뭐 핑계가 많아가지고 뭐 저번에는 나 그냥 아주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미워 죽겠더라고. 미운 생각이 확 일었어. 와서 공부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아이고 스님 내가 어디 법문을 들었는데요. 팔정도대로 살랍니다. 그러더라고. 팔정도가 뭐요? 그랬더니 정견이 뭔데요? 그게 절에 40년 50년 다닌 것이 그 짓거리하고 앉아서 정견이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뭐를 걱정 정견이 바른 견해 아닙니까? 그거야. 정견이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바른 견해지. 내가 지금 물은 것은 이 글자 풀으라고 물은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놓고 이제 어디 가서 개떡 같은 놈 와가지고 뭐 주저리 좀 뜯어 찾는 거 한두 마디 듣고서 내가 뭐 팔정도대로 살랍니다. 팔정도 잘 살아. 자, 발심이 안 되고 법에 대한 바른 생각을 모르고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그냥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이 생에는 그냥 그 사람 공부하지 않은 소리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막 선을 그었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 보고 와서 공부 같이 좀 합시다. 이 소리를 내가 딱 정확하게 몇 번 했는지 몰라도 한 200번 하는 것 같아.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가 같이 거지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200번 넘으면 하루는 앉아줄 거야. 난 거지보다 못해.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참 지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라고 안 해. 그러니까 그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공덕과 지혜 자랑을 원만하게 구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사실상은요. 이제 이게 이 선행이나 수행이 저절로 이제 그 습관이 돼 가지고 저절로 되면 별로 힘이 안 들어. 사실은 비행기도요. 비행기가 이렇게 그 한 줄에서 떠서 올라가서 고도 올라갈 때 이때까지 엄청난 힘이 들지. 올라가서 갈 때는요 그렇게 큰 힘 안 들어요. 그 사실 수행하기가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전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애가 어떻게 간푼지 밥상을 다 들이었고 막 그래. 전에 엄마가 막 부엌을 갔다가 막 밥상 들이 엎으려고 하면 또 사각밖까지 쫓아왔다가 이놈 새끼 또 한 대 때렸다가 방에 들어가서 확 쳐박았다가 뭐 난리를 쳐. 쟤 하나 키우는데 저 난리를 치는구나. 나는 애 키울 그렇게 복잡한 일 안 하고 참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구나. 참 쉬워. 애 볼 일 없잖아. 그럼 머리를 깎아버려가지고 물들 일도 없고. 에? 참 성녀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재밌는 일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 성녀는 보통 일반 세속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 저 사람 돈도 없이 좀 무시하거든. 근데 성녀는 가난하게 살면 살수록 존경해.
참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돼. 돈을 벌지 마라 그랬어. 이 성복이요. 여기 조상집에 가도 맞고 결혼식장에 가도 맞고 다 맞아요. 그냥 고무 신발 신고 다니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참 편해요. 그죠? 전에 워커힐을 옛날에 몇 년도인가 80년도인가 워커힐을 고무신을 신고 포행을 했더니 워커힐의 그 수위가 고무신 신고는 못 들어온대. 또 그런 규정이 있나 봐. 거기에 누가 결혼식 한다고 해서 나는 고무신을 신고 갔더니 그때 고무신 신고 사니 고무신 신고 갔더니 뭐 고무신 신고는 못 들어온대. 그래. 입으시오. 이거 스님들 구두요. 이 스님들 구두 이게 굉장히 사기 어려운 구두요 그랬더니 그 사람 진짜 순박하더라고. 그 구두입니까? 스님들은 이 구두라고 구두 최고 구두라고 그랬더니 그럼 들어가십시오. 막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 말다 뭐 머리를 깎고 다니다 말. 그리고 스님들은 집이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고 차가 없이 살면 더 좋고 또 스님들은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하루에 2끼 먹고 산답디다 피죽만 먹고 산답디다 그러면 더 존경해 보여. 누가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피죽 두 그릇 먹고 사게 니는 그렇게 먹으면 절대 안 믿는다. 아무리 못 먹었다 그래도 누가 믿겠냐? 그러니까 이 성녀 생활을 하기가 참 그래. 이제 그 대신에 좀 어려운 게 있어. 땅에다가 비명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 땅에다가 술 처먹어서 거꾸로 처박혀 죽였다는 그런 건 보통 일이잖아. 그러니까 또 성녀들은 선행을 해도 당연하게 선행 흘리라 해서 별로 칭찬을 안 받아서 기가 안 간지러워서 좋아. 스님들 당연하게 그런 게 아니오. 전에 이제 내가 와서 여기서 막 포교활동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수의 어떤 분이 코 묻어버는 것 때문에 전에 그랬어. 막 반대를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나를 욕을 하면서 그랬대. 스님들은 절에서 목닥이나 치고 있지 뭐로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떠든다 이고 그랬어. 참 옳은 말씀 했어. 그러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뭔 말을 왜? 그렇게 발음만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들어가서 공부하라는데 그래 참 옳은 말 했어. 그래 또 이제 죽으면 울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저승 갈 때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뭐 애들이 그냥 야 요즘에 그렇게 울 놈도 없다. 누가 울겠나? 제사상에 아니라 통장이나 찾고 다니겠지. 죽었다 그러면 통장부터 찾대. 비리먹을 놈들이. 내가 말이에요. 누가 불자라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야. 잘 아는 사람이 불자라 그러면서 스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뭐 80몇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스님 뭐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알려주면 내가 뭐 지금 부조금 들고 오라는 얘기야 뭐야. 그래서 내가 부조금 없잖아 돈이. 그럼 뭐 승려가 생각해봐. 나는 가족이 없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부조를 하면 내 아들 딸들이 부조금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부조금 하지.
아들, 딸 부족은 받을 놈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저들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죽은 뒤에 내가 받아서 뭐 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부족은 갖고 오라고 딱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슬쩍 한번 떠봤어. 그래서 내가 연부를 하고 이과이라도 이과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과는 뭐 선생님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이 새끼 딱 전에 어머니 시체 놓고서 딱 이제 그 아들이라는 놈이 전화를 해가지고 딱 이제 돈 가져올 때 지금 전화하고 앉았는데 개새끼 같은 놈 때려치워라 그랬어. 안 가버렸어. 내가 그냥 우리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내가 멍청 같아도 눈치가 한 10단은 넘습니다. 내가 중위 가서 해줄 게 사실상 부족금 주는 것은 저거들 속가에서 하는 그 서로 부족하는 거고 승리가 가서 해줄 것은 집전을 해준다든지 연불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것이 부족이다. 내가 돈 없어. 그 석자 신도가 뭐 한 2,600가구 3,000가구 되는데 그 집에 부조 들고 다니라 그러면 대웅전 팔아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막 무량한 뭐가 있어가지고 복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러고 그냥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몰라도 또 아직까지는 성깔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잘 안 돼. 옛날 같으면 딱 올라오라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려놨을 건데 그거 아는 것만 내가 다 해봤어. 큰 부와 수많은 건축을 거느리며 예리한 지혜로서 수많은 사람을 모두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보살이 가끔가다 국왕도 왕이 한번 되기도 해. 보살로서 왕이 한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제자가 돼서 또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지혜가 있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공부를 시켜서 어느 수준까지 다 끌어올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생에서 모든 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